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얻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충성해 가지고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헤브론 지역을 얻었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지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왜 땅을 조금 주느냐. 그러니까 산지고 또 철병거가 있다. 17장에 이럴 때에 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그래도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왜 작다, 더 크게 달라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나머지 지파는 어때요? 입도 뻥긋 안 해요. 달란 말도 안 하고 점령하려 가려고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참 그래서 사람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중에 성도들이 자기 욕을 하면 고맙대. 여러분도 마음 놓고 저를 욕하세요? 왜냐하면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관심도 없으면 욕도 안 한대. 또 그 목사님은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라도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라도 있어요. 아예 나머지 7지파는 차지하려고 생각도 엄두도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7지파를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깨달은 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잘못 믿음 생활을 갈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사라진 것 같아요. 잘못한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혹은 권면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고 고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 듣고 싶은 얘기. 사실은 듣기 불편한 얘기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 버리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재촉하는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여기 3절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지체를, 언제까지 지체를.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 액션 할 수 있도록 늘 적당히,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나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자꾸 지체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 지체하는 7지파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미 땅을 다 하나님도 약속하고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요? 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론 당연히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살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7지파처럼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와 타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는 빈손이다. 이 사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하고 뭐 여유 있고 편하고 이것만 복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소유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고 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자, 좀 보십시다. 첫째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는 샬롬과 같은 어근입니다. 평강, 편안. 이 실로는 실로에 모였다. 이전에는 어디에 모였어요? 길갈. 우리 다 기억할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 돌비를 세우고 길갈에 모여서 전쟁하고 돌아오고 다시 길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단을 쌓고 했던 그 길갈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얻어서 실로에 모였다. 실로는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한 30km 정도. 이 실로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곳이 되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자리. 이 실로에 모여서 중요한 거 모이는데 왜 모였어요? 여기 보세요. 회막을 세웠다.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함께하거나 혼자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우리는 왜 모이고 왜 흩어지고 왜 사는가?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회막은 성막, 장막 다 같은 말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 우리의 제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오늘 또 왜 여러 가지 일을 하는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래서요, 나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소원을 성취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질병을 고쳐 주시겠지, 이거는 것들은요 예배의 결과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우리가 어때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인 거, 열매는 나중에 사과나무가 커서 결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해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예배하며,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예배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정성 권사님이 척추에 금이 가서 아직 집에 있고 복대를 차고 있는데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꼭 기도해야죠. 연세가 90이 넘었어도 몸만 좀 저하면 꼭 나와서 예배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예배하며 예배자가 되게 해주소서.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건강은 덤으로 따라온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기 1절에 회막을 세웠다. 거기에 회막을, 우리에게 이 성전 예배하는 제단 있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이 제단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 모든 생각에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대는요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래서요 참 현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 사조가, 교회 문화가 자꾸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여튼 힘을 다해서 예배를 자꾸,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잘 안 되면 우리가 이 제단을 늘 찾고, 하나님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1절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사탄이 전략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것. 자꾸 우리는 모여야 돼.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첫째, 요 말씀입니다.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 돌아왔다 이 말씀은요, 이 정복이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원래 주신 땅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여기 주신 그 땅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430년이 지나서 찾아와서 이 정복되었다. 다시 이제 얻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 정복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이 주석도 사전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갔어요.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사라진 건 아니지요. 그래서 45년에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서 다시 독립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 말은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있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더 깊은 내면의 세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이 꿈틀거리고 살아온,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사상과 신념과 가치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우리의 존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더 보면은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인데 여기에 1절 마지막에 돌아와 정복은 되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뭔가 미완성, 미완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부족한 것 많지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여전히 어떤 일들의 분야에 대해서는 낙심이 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7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받았는데 7지파는 못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5은 순종하고 7은 불순종하고 있다면 혹 이것이, 그러나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내 안에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한 7 부분이 혹 남아있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그려라. 두 번째, 두루 다니며 그리라.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닌단 말은 4절에도 있고 8절에도 가보면 8절 세 번째 절에 두루 다니며, 또 9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두루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두루 다닌다, 이 말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섬기는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요한복음은 영적인 존재로, 그런 것처럼 각 지파에 3사람씩, 참 재밌죠? 각 지파의 여호수아가 3사람씩,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 전에는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 몇 명 보냈다? 2명을. 여기서는 두루 다닐 게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에 3사람씩,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3사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 생활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서
숨 쉬는 순간, 걸음 뛸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요, 사람도 어때요? 처음에 알 때는 외모만 알고 그냥 나타나는 것만 알지만 깊이 알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습관도 알고 가치관도 알고 그러는 것처럼 정탐꾼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씩, 이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전까지는 한 사람처럼 알았다면 이제는 두 사람, 아니 나아가서 세 사람,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런을 보아라, 어떤 사람은 숫자, 인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헤아려라,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슨 곡식을 농사하는가,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을 수도 있고요. 각자 보는데 산에 대하여서 내가 보는 산, 네가 보는 산, 그 기름, 아니 그 물은 어떻게 있는가, 혹시 내가 놓치는 것을 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서로가 그래서 협력한 이 세 사람씩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그려라. 이 그린다는 말도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기록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디자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설계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 그려. 요즘에는 뭐 3D 그래픽 해가지고 뭐 입체적으로 막 그리기도 하고 컴퓨터로 이렇게도 하는데, 이 두루 다니며 그려라,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 부모님이 저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 가까운 목포에 성산교회라고 거기를 다니고 이제 그러다 다시 서울로 다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하용조 목사님 형제들이죠, 아들들에게 어느 날은 세계 지도를 가져오더니만은 푹 찢어서 너는 아프리카를 선교해라 주는 거예요. 또 푹 찢어서 너는 동남아를 선교해라.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여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대. 저희 전도 훈련 받으려고 벌써 한 10년도 넘었지요. 과천교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제 친구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우리 탐방을,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가신 분들이 하니까 거기는요, 우리 이은자 장로님은 동아 1단지를 줄게요. 랑자 권사님은 동아 2단지가 랑자님 권사님 거, 3단지는 문상주지, 5단지는 이보연 집사님, 다 아파트를 단지로 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아파트 한 호수 갖기도 어려운데 한 동씩 준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했더니만은 그 동을 전도하는 책임자.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이사 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물티슈도 주고 커피도 타주고, 뭐 동사무소는 여기 있다, 커피도 또 마시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를 찾으세요, 전화번호 주고, 애들이 있으면 애들을 이사하니까 어때요? 애들을 봐주고, 또 뭐 이사하니까 정신없으니까 라면도 끓여서 먹고 하라고. 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나는 이런 얘기하면 다 감동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표정이 다 무표정이야, 무표정. 그럼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갖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또 아멘다. 이럴 때 이제 맥이 쫙 빠져. 그래, 뭐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삿짐 오면은 거의 뭐 사다리 차고 올라가잖아요. 쫙 달려가야 돼. 또 아멘도 안 해.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파트 살게 했다.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요, 참 세 사람씩 두루 다니며 그려가죠. 저는요, 두루 다니며 그린다. 이런저런 참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이주인 권사님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주인 권사님 벌써 한 15, 16년 됐을 걸. 그렇죠? 그 이상 됐지 몰라. 허리가 아프다고. 그 전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근데 오늘 왔는데 허리가 틀어져가 이러고 와. 허리 아프면 알죠? 걸음 하나 뛰는 게 얼마. 우리 동네에 혹시 좀 기회 되면 이 도로에 방지턱 좀 없애달라고 좀 민원 좀 넣으세요. 차 다 망가지고요. 허리 아픈 분들이 차 타고 차 운행하면은요 덜컹할 때마다 허리가 막 절려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차 다 망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 동아 아파트 하는 분들이 입구 올라가면 무슨 방지턱이 막 좀 뻥 좀 쳐서 5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동아 아파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림만 잘 그려놔도 그 다음에 과속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다 달아놓고 뭐 했는데 그렇게. 근데 이 허리가 그렇게. 그런데 수술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때 뭐 추병원이었던 거예요. 성 베드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꼭 수술해야 되겠냐고. 내가 지금 강남에 우리들 그때 그 무희현 대통령이 수술했다고 수술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나왔다. 선생님 수술하고 확실히 나을 수 있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아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서 네 안 나 이러고 와. 내가 막 불안해. 그리고 내가 다녔던 의정부 정말 지금 생각해 지금 그 병원 기호일 의원이라고 거기를 소개했는데 그렇게 가도 안 나.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허리 틀은 것을 똑바로 세웠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대. 그래서 세워졌어. 그날 이후로 보통은요 허리 아프면 한 10년에 다시 이게 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번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또 2, 3년 됐나요? 여기 생생한 증인. 부인과 쪽에 있어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니 어쩌니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더니 뭐 화장실을 가니까 지름이 12cm, 폭이 6cm 물주머니 같은 게 쑥 빠졌어. 거기다가 뭐 담낭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 흔히 말하는 지방간처럼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점점 얇아. 의사가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만 한대. 체크만. 제가 왜 갑자기 우리 권사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 추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잊지 말 것은 두루 다니며 그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충성하는 것. 이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20년 동안 우리 이태호 이주임 권사님은 2003년에 우리 교회가 11월 9일 날 했는데 그 해 크리스마스 때 와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목사 속을 한 번도 안 새겼다. 은근히도 안 새겼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속만 안 새기면 다 돼요? 그러고는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좀 잘해주세요. 세 번째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각자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 5지파냐 7지파냐 가서 그려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오라. 여호수아가 멈추어서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가 그래서 분깃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직분이 기업이다.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에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이란 말.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직분이 기업이에요. 직분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직분 붙잡고 헌신하는, 이게 우리의 기업이다. 기업.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지파에 이미 하나님은 똑같이 12지파에게 주었는데 아직도 지체하는 7지파인가? 나는 여호수아, 아니 갈렙, 아니 불평이라도 했던 에브라임이라도 되는가? 이게 오늘 이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요,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까 8절 마지막에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이미 약속한 땅, 이미 약속한 기업, 우리는 두루 다니며 살며 생활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그리고 디자인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아직 살아있어서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두루 다니며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하나 디자인하며 섬기며 살며 주여 그리하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우리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서 지체하는 자들은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행동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광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능력의 창조의 주여